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시편 33편 5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그의 가난으로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성경을 보면 때론 참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요, 네 권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기록된 경우들이 있어서 참 헷갈립니다. 그 유명한 팔복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경제적인 가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영적 가난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성경을 읽으면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도 좀 헷갈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그의 가난으로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멘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 맥락을 통해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가난과 부요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 부요, 영적 가난. 근데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데 방점을 찍어서 읽으면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부요해지는 거구나. 그게 경제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상관없이 내가 결론적으로 부요해진다. 여기에서 딱 멈춰버리면요,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본문은 방점을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에 찍어야 합니다. 그는 부요한 분이었는데 가난해졌어. 그래서 당신이 부요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에 방점을 찍으면. 내가 부요해졌다. 아멘.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있겠죠. 좀 나눠주고 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건 있겠죠. 근데 가난해짐으로써 얻어지는 참된 영적 풍요로움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런 영성은.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의 방점을 예수님께 찍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의 한 복판인데요. 왜 예수님은 그러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가난해지시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묵상하며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에페소서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심,
곧 잘못들의 용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른 것이지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우리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대로이지요.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님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요. 성령님은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때문에 나 자신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감사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게 하는 그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입니다.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막강한 힘으로 활동하셔서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 힘이 그리스도님 안에서 작용하게 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분을 아주 높이 두신 것이지요. 모든 지배권과 권력과 세력과 통치권 위에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대에서도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님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님의 몸입니다. 곧 모든 것 가운데에 모든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의 가득함입니다. 아멘.